오늘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신 이성복 목사님의 회개와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결한 삶을 추구했고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점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부흥운동의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추구는 1907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1907년 대부흥운동의 정신을 이어온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1907년 대부흥운동의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추구가 이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구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이성복 목사님께서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그의 자서전 제목이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라고 하는 책인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어거스틴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자서전 처음을 보면은 그의 첫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조와 부모님은 이렇다 할 가문이 못 된다. 그보다 더욱 죄에 얽매인 하류층의 가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자서전을 쓸 때 자기가 어떤 양반의 맏대손인지 자기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통례인데 임영진 목사님은 자기는 대대로 죄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술 방식은 그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입신양명, 조상들을 더욱 빛내고 그 조상을 빛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얼만큼 죄에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곧 이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모두 예수를 믿고 자기들의 죄의 고민으로 증인 삼아 나를 데리고 산중으로 들어가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어머니는 어머니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나는 부모님들의 죄악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를 자백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죄인이고 자기도 그런 죄의 원죄의 그 부패성의 뿌리를 이어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어거스틴처럼 원죄론에 대해서 위대한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것 이상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죄성으로 인해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기록은 아마 다른 곳에서 별로 보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인간이 얼마큼 죄에서 출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설명을 하는데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살 때에 동생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죽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생이 죽었으니까 부모의 사랑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회고해 보니까 그거야말로 자기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복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자기의 과거를 반추해보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나고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성복 목사님만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성장을 해서 20세 전후해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평양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평양에 나가서 물건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그 돈 벌어 가지고 술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평양에 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뜨끔하고 쿡쿡 쑤시기 시작하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추구하다가 그리고 술 많이 먹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바로 이때 이성복 목사님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성복 목사님의 최초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렸을 때에 인간이 얼만큼 죄 가운데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초에 이성복 목사님의 회개를 보면은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의 자각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법률상으로 지은 죄, 도덕상으로 지은 죄, 양심으로 지은 죄 등등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걸 잘 모르다가 이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되돌아보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가 얼마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성복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이 다 신자였고 자식들 데리고 산속으로 가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죄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회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성복 목사님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몸을 주님께 바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회개는 단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회개는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평안을 주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고,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는 출발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성복 목사님의 회개는 다섯 번째로 신유와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회개할 때에 죄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점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사실 성결교회 목사님입니다. 성결교회는 죄와 질병이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죄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해방된다. 그래서 회개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물론 이성복 목사님이 회개하는 그 순간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원래 장로교도 다니고 감리교도 다녔습니다만은 이성복 목사님은 성결교회가 자기에게 적당하다. 그래서 성결교회 신학교인 경성성서학원에 1925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성복 목사님은 철저한 회개와 성결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경성성서학원에는 이명직 목사님이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성복 목사님은 이명직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직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훌륭한 분 아니지만은 삶과 성서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큰 감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명직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몇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바늘이 없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실이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은 먼저 가르쳐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야 죄에 대한 각성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문 목사님이 이명직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멀어진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죄에 대한 각성,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각성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 과정과 약간 비슷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일 번에 죄에 대한 후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회 다음에 그것을 마음속 깊이 뉘우치는 통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후회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 죄지면은 벌 받지 않아. 이렇게 겁내서 하는 것이 후회고, 통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뼛속 사무치는 회개입니다. 이게 통회예요. 이 통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통회할 때는 죄에 대한 자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 대부운동도 그렇고 이성분 목사님도 그렇고 이 자백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불러다 놓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전통입니다. 1907년에도 그렇게 했고, 우리 성결교회는 1920년에도 30년에도 이런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를 않아요. 죄에 대한 고백, 자백, 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상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로 지은 죄는 말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돈으로 지은 죄는 돈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가서 위로를 하고, 이런 그 구체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초기에 이런 철저한 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최초의 그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연동교회에서 최초의 장로가 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갑파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 지은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갑파치니까 가죽신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신을 지어다 주면서 자기의 죄를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말로만, 그것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신문기자 보라고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참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런 배상의 전통을 한국교회가 좀 전승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성분 목사님은 이명직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각성, 그 다음에 통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명백한 자기 입으로의 시인 고백,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배상. 그래서 오늘날 회개를 너무나 그냥 공개적으로 별 의식도 없이 행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죄를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1907년 대부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벤트로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과 별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문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철저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느냐, 그의 목회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성분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목회한 장소는 경기도 수원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분 목사님이 죄를 지면은 자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배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 수원교회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남의 물건을 약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직장을 잘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배상을 하긴 하겠는데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성봉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뇌물 받는 분인 줄 아느냐? 뇌물 받는 분 아니다. 그것은 그 잘못한 그 사람이 갖다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편지를 써서 내가 언제 어느 때 남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이만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책임자이신 당신에게 이것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편지와 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본 그 일제히 때 그 책임자는 세상에 조선에서 뇌물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뇌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뇌물을 고백을 하고 다시 배상하는 사람 처음 봤다. 당신 같은 사람 최고의 직원이니까 당신 그만둘 필요 없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뇌물 받은 것을 회개하는 그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그 높은 관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있는 데는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까 거기 가면 재미가 없다고요. 오늘날 이런 전통이 한국교회에 이어진다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성봉 목사님은 또한 수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의 삶을 쭉 반추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면 젊었을 때 연애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성봉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를 낱낱이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왜 그런 거 너 혼자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뭐대로 그 와이프한테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성봉 목사님은 증인을 세워서 증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교회의 이런 철저한 회개의 모습은요, 사실 선교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선교사들이 놀란 것은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놀란 것도 아니고 큰 소리치고 통성기도해서 놀란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선교사들도 못하는 회개를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양 기독교인들보다 낫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인지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신앙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성봉 목사님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성봉 목사님 부흥집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일제 말에 이성봉 목사님은 평양의 3개 노예, 평양노예, 강서노예, 안주노예 연합부흥집회를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집회의 클라이막스는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회에 최경자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는데 이 최경자라고 하는 신자가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곧 이어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딸 둘만 남게 되었어요. 남편도 없지, 아들도 죽었지, 딸 둘 데리고 사는 이 여인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같이 자살을 하려고 같이 이제 산에서 뛰어내려서 그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기는 죽고 이 사람만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기진맥진한 모습을 선교사가 발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선교사 집에서 식모도로 타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 평양 3개노회 연합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성돈 목사님이 회개를 얘기하게 되니까 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자식을 죽인 살인자다. 나는 정말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취조를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이 모든 정상을 잠자게 해서 얼마간의 벌을 받고 풀려났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정말로 회개하기 어려운 이 회개의 역사가 그 이성문 목사님 부흥 집회마다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 집회 하면은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부흥 집회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없으니까 진정한 부흥이 없고 진정한 부흥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바꿔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옛날보다 죄가 더 많을 터인데 옛날과 같은 그런 회개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성문 목사님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회개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성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회개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그 성결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성결교회는 이제 중생의 단계와 성결의 단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고 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2차적인 은혜를 추구하는 그 성결의 은혜를 강조하는 성결의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결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모티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교회 신자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백합화가 깨끗하고 겸손하고 향기로운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백합화에 대한 노래입니다. 산속에 백합화가 정말로 있지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오지만은 그러나 그 백합화가 그 동남풍과 서북풍의 모진 바람을 이기고 오히려 그 가시밭에 찢겨서 그 향기가 더 멀리 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계에 퍼뜨린다고 한 그 노래를 이성문 목사님이 평생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 바로 이것이 이성문 목사님의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이성문 목사님의 이런 신앙적인 전통을 이어와서 진짜 회개가 필요하고 진짜 성결이 필요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필요한 이 시점에 이성문 목사님을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